께서 무명의 포로들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석현 목사님 말씀하셔도 이렇게 할렐루야 목소리는 크지 않구나. 예, 약간 위로를 받습니다. 예, 방금 우리 윤명걸 회장님의 그 기도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은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 또 너무 좋았고, 또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간에 돌보아야 되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일부러 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박수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리딩저스 지금 순서가 작년보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다 읽으셨겠고, 그럼 내일부터 역대기 읽는 거 맞나요 지금? 그렇죠? 역대기 맞죠? 예. 자,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면은 첫 1장 1절부터 되게 황당해요. 왜냐하면 첫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이러한 족보들로 9장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읽다가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라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대기를 몇 가지 좀 쉽게 좀 비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청년들이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많이 지금 망해가고 있지만 MCU에서 여러분의 마지막을 엔딩 크레딧으로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보통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되면서 그때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쿠키 영상들이 1, 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누가 죽더라 아니더라 했을 때 쿠키 영상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딱 그 컨셉이에요.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이름들을 엔딩 크레딧처럼 만들면서 사실은 MCU가 잘했던 부분들이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있는 히어로들 혹은 주연 배우들만 드높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엔딩 크레딧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아마 좀 쉽게 말하면 물 떠온 사람 이름도 거기 기록했겠고, 또 조명 든 사람도 기록을 했겠고, 대본 들어준 사람, 또 배우 분장 해준 사람들의 이름들도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기억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엔딩 크레딧에 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역대기에는 수천 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역대기를 처음으로 받았던 독자가 누구냐를 이해하게 되면 역대기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알게 됩니다. 역대상 9장 1에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사로잡혀 갔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약 538년 이후의 사람들이 바로 역대기를 처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역대기와 같은 시대를 다룬 성경이 역대기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이 있죠. 또 선지서로는 학개나 스가랴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무명 그 자체였었어요. 돌아왔지만 바벨론 제국 망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래서 세금 납부하기 위하여 정말로 뼈빠지게 일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쉽게 북쪽에서 이렇게 이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성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었죠. 그냥 완전히 잿더미 그 자체. 하나님께 70년간 매를 맞고 징계 이후에 돌아왔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던 시절이 바로 역대기를 받는 그런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 성령께서는 역대기 저자를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의 첫 시작은 말이야 바벨론에 매맞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었어. 그 다음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후손을 통해 열방으로 터지는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터지는 족보로 확대됐다가 다시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다시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 대신에 에서 대신에 야곱을,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의 몰랑, 그리고 다윗까지, 이것이 바로 역대기 상의 앞부분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치 엔딩 크레딧의 그 작가의 의도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 첫 시작은 죄로 시작된 게 아니야. 아담 기억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이 시작이 됐어. 또 아브람 기억하지?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리라. 또 요셉을 기억하지? 또 유다를 기억하지? 너희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에겐 하나님의 복이 있단다. 너희들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족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다 보면은 수많은 많은 열방 백성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를 인식하며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 족보의 목적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미국의 어떤 자기개발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심리학의 기반이 뇌 심리학이잖아요. 뇌를 다루는 것을 전제하는데 문득문득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나 이런 몇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제하죠. 내 뇌에 있는 파충류의 부분들, 내 뇌에 있는 어느 양서류의 부분들을 통한 이런 감정들 때문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신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어떠함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더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중에서 정말 한 줄기 빛을 발합니다. 너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주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역사를 다룬 열왕기나 사무엘과 비교했을 때에 역대기의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2주 동안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의 집착들이 누구와 대비가 되냐면 앞서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이 보게 되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다윗만 다루지 않고 다윗 주변에 있던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강조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BTS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미 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시련 중에 서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런 잿더미 속에 있는 포로들이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과 12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이제 족보가 9장에서 끝나고 10장에서 사울왕이 몰락하고 11장 12장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고난 속에 있었던 걸 잠깐 다루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분 제가 이름 말할 테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야소보암, 엘라살, 아비세, 브나야, 아사엘, 엘하난, 삼훗,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시브게, 일레. 여러분 한 사람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다윗을 도왔던 무명의 사람들. 우리는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들을 기록해서 2500류의 성경을 읽을 우리들에게 이름에도 회자되게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도운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무명의 포로들에게 크게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정말 힘들 때, 아주 미래도 불투명했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아이에셀, 요아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앞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해서 강성해짐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냐면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에 딱 정답이 나왔어요. 무명의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였어요. 이 무명의 손길들은 우리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돕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역대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을 때에도 에셀, 오바댜, 엘리압 등등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에, 어디에 숨어 있을 때, 각각 아직 약속은 성취가 안 됐고 아직 미래는 불투명하고 언제 사울에서 죽임을 당하지 못할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울 때에 그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그냥 가난한 신학생,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리고 앞날도 막막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넌 신학생인데 지금 뭐 하며 사냐라고 혼내기도 하고, 청년형이 불러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가 좀 시원찮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시기였었는데요. 근데 그때에 남편을 잃고 두 딸과 함께 힘들게 사는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엽서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생전 처음 들은 이 말, 서경철 전도사님, 정당히 전도사가 아니었는데 서경철 전사님은 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라는 축복과 함께 문화상품권 한 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것 듣고 그거 받고 굉장히 크게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비록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분명 하나님 비전 주신 거 많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때에 그의 손길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답니다.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기도했고 땀 흘려서 뻘뻘 흘리며 설교했지만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던 제 아내가 지금도 놀리는 말이, 앞에 전도사님은 땀 흘려 열심히 그렇게 설교하지만 애들은 애들대로 막 떠드는 그 코믹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놀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때 말고 그 다음에 있었던 중고등부의 부장집사님이 저보다 20년이 나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말 미숙한 전도사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배가 끝나면은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전사님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고, 아주 작은 거라도 크게 그렇게 확대해서 공동체 앞에서 저를 그렇게 높이셨던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저랑 굉장히 절친이 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반드시 예배 끝나고 하셔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지체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선을 행하는 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역동적 예배가 강했거나 약했던가의 여부는 우리 지난주 부활절날 메시지 들은 것처럼 지체들과의 관계와 연동이 돼요.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사랑방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떠한 자도 하나씩은 다 도울 수 있는 게 하나 다 있어요. 만약 정 없다 할지라도 요즘 그 네이버에 보면은 유어 셀린이라는 그 짤막한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그 인플루언서의 총거들이 되게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썰을 재미있게 푸는 방법, 다양한 것들이 유익하게 있는데 그분이 했던 중요한 강조점이 그거예요. 경청해주기, 들어주기. 그 사람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해주기. 만약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이요, 내가 정말로 힘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고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랑방은요, 저 부산에, 우리 서울에 모였는데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런 모임이 있다고 안다면 매주마다 KTX 타고 올라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간에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서로 간에 나누는 우리 귀한 모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무명의 포로들, 당시에 역대기의 독자들이 누렸던 그리고 누렸어야 될 행복,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면 돕기는 돕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헌신 속에서 서로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하에 나눈 두 번째 특이한 단어들의 모임이 무엇이냐면 용사라는 단어가 무려 41회나 사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니므롯이라는 잘못된 영웅 말고 대부분은 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었어요. 힘이 있고 재능 있고 뭔가 이 일을 성취하는 용사, 리더. 그런데 같은 역사를 다룬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8번밖에 등장되지 않았어요. 자, 앞서 역대기의 독자가 세상에서는 이른바 우리말로 표현하면 루저들이었지 않습니까? 나라도 2번이나 잃고 아무 경제력, 힘도 없는 그런 루저들. 근데 그런 미약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용사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이제 족보 보시게 되면 마치 쿠키 영상처럼 야베스의 스토리라든지 또 모은인 사람들을 몰아냈던 무슨 지파 사람들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짤막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조상들, 너희가 잃어버렸던 무명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승리한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잿더미에 앉은 너희들이여,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단다. 너희들 용사가 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 옆에 있던 무명의 손길들이 용사가 됐던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에게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 다음 여러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왜 무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헌신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저희는 그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헌신을 한 것이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제가 앞서 3부 예배 때 나누었지만 어떤 80 넘으신 분은 70 넘으신 분은요 여전히 꿈을 꾸고 선교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불태울까 고민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그렇게 항상 격려해 주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나이를 떠나서 언제나 무기력에 시달리고 의욕도 하나도 없고 게으르고 뭔가 꿈도 없고 하루 온종일 어떤 말초적인 어떤 쾌락에 집중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내 영혼을 사로잡는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만약 그 청년이 만약에 내 생명을 걸, 그리고 내 인생이 그것을 이루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는 날마다 잿더미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생동감 있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꾸준하게 도전하고 절대로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한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과거에서부터 주셨고요,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주시고 여름에 리딩 클래스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게 되면 비록 잿더미에 있어 모든 게 망했다 루저라 할지라도 분연하게 일어나 용기를 갖고 열정 어리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답니다. 우리 지금 한 50 넘은 초반에 한 CEO가 계신데 그는 10여 년 전에 자기의 회사를 창업을 할 때에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브거든요. 토브. 그래서 그 토브란 말을 회사 이름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며 기도하다가 무언가를 발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개발했지만 사실 지난 10여 년간의 여정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재정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뭔가 물건은 발문해 온 걸 만들었지만 판로가 없거나 뭔가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했던 게 뭐냐면 우리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토브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직하게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그러나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에 간 사업가였었어요. 원래는 그 당시에 조달청에 1억짜리 수출 프로젝트를 신청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부의 이름으로 이게 태양광을 통한 그런 전구인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사서 그것을 인도네시아의 그 뻑간바루시에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었거든요. 응답이 안 왔어요. 6월 달에. 3월 달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지난주에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응답을 받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이 제품을 사서 그 정규준 선교사가 계신 인도네시아에 무수하게 많은 CCTV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걸 가지고 그곳에 직업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급하게 인도네시아 들어간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전 이 회사의 응답과 여러 가지 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윗 홀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옆에 함께 무명으로 기도에 헌신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있어줘야 그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단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아직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이 실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말씀,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그런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그럼 그거를 지체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서로 약속하세요. 내가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요. 저와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이 리브가인데 우리 청년들은 제 아내의 얼굴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는, 왜냐하면 최근에도 주방에서 영화부에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어느 지사님이 어머 이렇게 애기 엄마인가 봐요라고 해서 담임 목사 사모인 걸 몰랐다라고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는데 제 아내가 영어 이름이 리브가예요. 천만인의 어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22장에서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교제했을 때에 저는 이제 요셉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었고 아내 그 리브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있었어요. 평생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헌신해 주리라 라고요. 아내는 끝까지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어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갖고 때로는 낙담하거나 실망할 때에 그러한 약속의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해 주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 때에 내가 받은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청년들이 내 옆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관계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평생 계속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서롱송의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 함께 이루어질 용사들의 모임을 서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윗세대들과도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은 우리 장로님들과도 그리고 저랑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의 관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관계들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영화부실에 가서 이제 3040이 돼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제도 토요 온가족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청년 시절 때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보는 그런 교우 관계면 동으로 전으로 함께 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서울홍성 공동체가 주신 2024년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말씀을 베이스로 했고 또 마태복음과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든 건데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라고요.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라. 이게 우리 공동체의 약속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것을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 붙잡을 중요한 키워드를 저기에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훈련, 그다음 예수 제자, 그리고 행복,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전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청년들이 철저하게 20대 30대 시절에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연단되고 훈련돼서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예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년 시절의 과제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탁월하게 훈련이 잘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 제자의 행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기 저자, 역대기의 그 독자들이 받는 그런 메시지, 무명의 포로들이 누렸던 또 우리가 누릴 행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1장과 12장의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다윗도 물론 대단했지만 역대기의 이 저자의 관점은 무명의 용사들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다윗이 아직 왕도 되지 않았고 미래도 암울했을 그때에 다윗의 무명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고 세운 줄 아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2장 1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에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및 인간과의 관계가 좋음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무명의 용사들이 아직 별별 왕도 아닌 다윗을 향해 평안을 축복했다는 그 사실,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아직 다윗이 왕이 안 되었고 아직 다윗이 약속을 성취를 경험 못했고 아직 다윗이 구중궁궐 같은 데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생계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샬롬을 주고받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행복. 또 이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자, 잠언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이 생각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그러니까 어떤 부귀영화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고요. 더 낫다라고. 예.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당회 끝나고 정리 다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차분한 마음으로 눈물에 무엇을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월하게 다루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시골보다 행복 안 하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청년 시절의 행복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게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진로나 진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외적인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은 이렇게 다윗의 무명의 용사들이 다윗이여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실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그러면서 다윗이여 평안하소서, 당신을 돕는 이들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때문입니다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러면 청년 시절 이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12장 40절에 가보시게 되면 결국 이러한 무명의 용사들의 공동체는 헤브론 땅에서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추대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의 3번째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1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역대기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명단, 두 번째 용사, 약속을 이루는, 세 번째 기쁨의 빈번한 사용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역대하야 기쁨이란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같은 역사를 다룬 열왕기 상하에 기쁨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자, 다시 역대기를 처음으로 받았던 독자들은 잿더미 속에 있는 루저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 기록된 성경에 반복해서 기쁨을 강조했던 성령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성전이 무너졌고 아직 성벽도 재건 못했고 여전히 재정적인 덫에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 얘들아, 비록 성전 재건 못해도, 비록 자유가 없어도, 비록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너희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단다.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역대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더라, 크게 기뻐했더라가 반복됨을 통하여 역대기의 독자들로 하여금 기쁨의 삶이 결국 그들의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무명의 교제권에 있음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2024년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란듯이 행복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모인 어떤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의,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가요. 평안의 공동체를,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를.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공동체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캠퍼스나 일터에서 어떠한 힘듦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약속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줌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멋들어지게 드러내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